지난 시간 우리는 지체하는 롯과 재촉하는 천사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롯의 지체와 천사들의 재촉은 죄의 무서움과 성도의 구원을 교훈해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의 구원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속에 인간의 행위와 공로는 조금도 개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롯의 이야기 속에서는 롯의 지체와 천사들의 재촉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창세전 언약에 따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지고 반드시 구원한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비록 죄인들과 함께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택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죄인들이 받는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필사적으로 움직이십니다. 느긋하게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죄인들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우 느긋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주어져도 이에 깜짝 놀라면서 재빨리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고민하고 계산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이제 무엇이 되는 것인지, 나는 어디로 향하며 어디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 잘 살 수 있을지 등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를 자꾸 지체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고 끈질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죄는 결코 성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성도를 붙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스스로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따라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구원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렇게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 이동을 의미합니다. 생명 없음의 자리에서 생명 있음의 자리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리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자리를 확인했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속도를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었던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온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는 심판의 자리에서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망 선고를 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주로 자연재해를 피해서 도망한 사람들은 어떻게 도망합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난 쪽으로 향하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그 반대쪽으로 죽을 힘을 당해서 도망하죠. 왜 그렇게 열심히 도망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자신의 자리를 확인했다면 이제 성도는 달려야 합니다. 심판이 아닌 영광의 자리를 향해서 순종의 행진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행진의 끝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만 정확하게 아시면은 이후 내용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부터 22절을 보시면은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이상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꾸 지체하는 롯을 내리고 이 천사들이 강제로 성문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자 롯이 천사들의 이 말을 막아서면서 그 전에 내가 재앙을 만나서 죽을까 두려우니까 좀 이 가까이 있는 소알로 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보면은 뭐 산이 멀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뭐 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천사들의 말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돔에 임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이 임하면 곧 땅에 재앙이 임한다 하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천사들은 롯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멀리 도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7절을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어떻게든 최대한 멀리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롯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산으로 가면은 심판을 면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는데 왜 굳이 산일까? 그러한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를 그냥 쉽게 좀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낮은 곳보다는 높은 곳에 있으면 안전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보통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홍수나 산사태가 일어나면은 일단 사람들은 되도록 높은 곳으로 대피를 합니다. 뭐 화재가 발생을 해도 일단 사람들은 연기를 피해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죠. 연기를 마시면 죽으니까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해당 이야기를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는 높은 곳으로 향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성경을 보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푸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에 갇혀 계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죠. 만일 하나님이 인간의 제한된 이성 속에 갇혀 계시는 그러한 분이라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무한하신 창조주를 유한한 피조물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방법과 방식으로 일을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인간 중심의 성경 읽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성경 읽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만일 천사들이 롯에게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한 이 이유가 진짜 높은 곳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당시에 하나님이 물로 어떻게 심판을 하셨습니까?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생명을 다 죽이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포악하게 사는 모든 자들을 홍수로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후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그 내용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7장 17절부터 22절을 보시면은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를 타자 하나님이 그 방주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홍수가 났죠. 성경은 그 홍수가 계속 나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외에 아무것도 이제 없는 것입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방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물 아래에 잠겼습니다. 전부 죽은 것입니다. 홍수가 나오고 물이 차오를 때에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똑같이 살기 위해서 높은 곳을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천하의 높은 산까지 모두 물로 잠기게 하셨습니다. 높은 곳을 향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역사의 땅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그곳이 어디든 심판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사실상 없습니다. 아무리 멀리 도망하고 높은 곳으로 가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천사들의 말을 보면서 섣부르게 멀리 도망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 아니냐, 또는 높은 곳으로 가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식의 해석과 이해는 성경을 매우 가볍고 가난하게 보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누군가는 노아의 이 홍수 심판과 소돔의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닌가, 노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롯의 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이를 어떻게 같이 볼 수 있느냐, 그러한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예리하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냥 보면은 노아 때는 하나님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신다라고 하셨고 롯의 때는 소돔이라는 세상 중의 일부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심판은 여러분 다른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그냥 특정 지역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대표로 지금 소돔이 그냥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소돔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세상으로 등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하나님이 노아의 때나 롯의 때에 심판하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비진리 때문이었습니다. 비진리는 말씀의 왜곡이며 그것은 곧 결혼의 왜곡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도 성적인 문제를 심판의 이유로 다루는 것이고 소돔도 동성애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만 두 심판의 내용은 다르죠. 노아 때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하셨고 롯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이는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실 물이나 불이나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진리가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롯의 이야기를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할 때에 롯이 어디에서 나온다 그렇게 봅니까? 세상에서 나온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상, 즉 생명 없음의 상태인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롯의 이야기는 바로 교회의 구원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의 심판 사건을 똑같이 보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는 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본래라면은 롯도 소돔의 심판에 함께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의 삶은 의인이다, 그렇게 보기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그를 의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 언약에 따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교회의 구원을 누구를 통해 이루심을 강조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구원은 누구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죄가 없습니다. 죄인들만이 있는 이 땅의 유일한 의인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의인이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신하고 대표가 되어서 십자가 죽음으로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전 언약에 따라 구원을 받게 되는 소수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유일한 의인입니다. 그러면 값없는 은혜로 작은 예수가 된 자들 역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작은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녀를 죽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의인을 어떻게 하셔야 한다는 말이 됩니까? 반드시 살리셔야 한다 하는 말이 됩니다. 의인은 죄인과 함께 죽으면 안 됩니다. 의인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의 심판 중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의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면은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밖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은 그 심판을 면하려면은 어디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노아의 홍수 심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모든 생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왜 노아와 가족들만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방주에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주는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방주에 없는 것이 운전대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직접 택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품에 품고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저주의 비를 맞아 주시는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마른 땅을 밟고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지까지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교훈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무엇 때문에 죽지 않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방주가 머문 곳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이렛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 합니까?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들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그림이 롯의 이야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더욱이 그를 위하여 누가 중보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사랑으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서 죽지 않을 수 있었듯이 롯도 아브라함의 중보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지금 롯에게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이 개역개정은 그냥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 성경으로 보게 되면 산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산은 하르입니다. 하르. 그래서 본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하하라라고 나옵니다. 이는 아무 산으로 가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정한 그 산으로 향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천사들이 지정한 산입니다. 그 산이 어디겠습니까? 당시 그 주변 산들 중에 가장 높은 산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계신 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세상에 나와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왜 천사들이 이야기한 그 산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구약이나 신약을 보면은 하나님은 구원한 자기 백성을 항상 산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의 1차 수신자가 누굽니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은 소돔과 같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롯의 이야기가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롯과 이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슷했기 때문이죠. 롯은 소돔을 매우 사랑했었던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사랑했던 자들 아닙니까? 비록 그곳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지내기는 했지만 그들은 애굽을 사랑했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늘 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애굽을 사랑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나올 때에 지체했습니다. 그의 자의로 소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타의로 나왔습니다. 천사들이 강제로 그들을 붙들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를 붙들고. 그런데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사실 그렇게 나오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로 인하여서 반강제적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애굽에서 지냈을 자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강제로 데리고 나오신 겁니다. 그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롯은 소돔의 멸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롯이 산으로 향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어디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산이 바로 시내산 아닙니까? 그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것이 율법입니다. 물론 율법의 산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산 위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산 위.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가 함께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작은 그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가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던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산상수훈과 변화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산상수훈은 구약의 시내산 사건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단지 행하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신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속에 담긴 그 진의, 즉 사랑을 깨닫고 사랑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를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자, 하나님께 상급받자, 그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신약의 산상수훈은 바로 그 구약의 사건이 어떻게 회복되고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팔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원문으로 보면은 복을 받은 너희여,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복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상태는 이러하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는 제자들을 데리고 또 산으로 향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전에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봤지만 내용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변화산 사건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마지막에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성도가 마지막에 서게 되는 곳은 영광의 자리인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교훈하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이 왜 나왔죠?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를 왕으로 삼자, 그렇게 예수를 자꾸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질문을 두 번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예수를 선생님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데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서 예수께서 그때부터 자기 교회에게 비밀을 알려주시죠.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나 이제 죽는다. 그렇게 본인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제자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 너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괜찮겠니?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열심히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예수께서 죽으신다고 하시고 또 반드시 죽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너희의 마지막 자리가 고통이 아니다, 영광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설 자들이 바로 너희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도가 마지막에 서게 되는 곳이 영광의 자리인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함께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교제하는 이들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이 엘리야는 교회의 대표로 예수와 대화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엑소더스, 이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모세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왔고 엘리야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모두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이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 아닙니까? 예수는 구약을 설명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성취함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었던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에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이 요한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서는 마지막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진정한 승리와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승리라고 하는 이 개념은 씨름 또는 전쟁 등의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혼자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승리가 왜 필요합니까? 승리는 둘 이상의 사람들이 승부를 가려낼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승리가 주어지면 곧 무엇을 하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승리를 얻기 위한 영적 전투를 하게 된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얘는 성도가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에게 영적 무기로 무장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마겟돈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하르마겟돈입니다. 하르마겟돈. 여러분, 아까 하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르,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겟돈은 무깃돌을 의미합니다. 무깃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깃돌은 전쟁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무깃돌은 여러분 평원인데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약 200회 이상이 이 무깃돌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그런데 이 무깃돌 평원에 진짜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여러분, 당장 뭐 좀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갈멜산 전투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을 했었던 그러한 장소죠. 하나님은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모두 이 엘리야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전쟁에 하나님이 누구를 동참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동참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로 끝나는 그러한 전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는 전쟁이 아마겟돈이며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진정한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자들이 바로 교회인 우리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시는 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교제하는 승리와 영광이 가득한 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으나 끝내 승리함으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산, 바로 하나님의 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를 보아야 하며 향할 곳이 있다면 어디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산을 바라보며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가운데 이러한 시가 있는 것이죠. 시편 121편 1절과 2절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 보면은 시편 기자가 어디를 향하여 눈을 든다고 합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합니다. 왜 굳이 산을 향해서 눈을 듭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향해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천사들이 롯에게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한 것은 어디로 향하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향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네가 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밖에 없다. 그러니 예수만 바라보고 그 예수의 품으로 가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누려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높은 곳을 향해서, 높은 산을 향해서 멸망을 피하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교훈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을 믿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산 자, 즉 사랑이 되어 사랑의 실천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진짜 복임을 교훈하는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표현의 차이가 조금씩 있을 뿐 그 속에 담고 있는 내용들은 다 동일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일방적인 은혜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이 그분의 열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끝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세상에서 죄인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사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인간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면서 선하게 인도하여 끝내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 사건들과 여러 사고들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러한 내용만 다루고 있다면 마땅히 롯의 이야기도 이와 맥을 함께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적지 않은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것만 생각을 하지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원받음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다? 그것으로 마치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왔으니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생활합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으로 생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는 구원을 목적으로 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구원받음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도 그 이후에는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첫 번째 질문과 이 고민만을 한 결과가 어떠한 줄 아십니까? 형식적인 모습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배당에는 나옵니다. 주일에만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입니다. 예배하면 끝, 주일만 성도로 지내면 끝. 그 외에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말은 유창한데 거룩한데 삶이 거룩하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내 목적은 간단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부터 치열한 영적 씨름을 해야 합니다. 승리는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태기는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한 영적 싸움 뒤에 주어지는 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만만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롯과 같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이 계신 산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롯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롯을 강제로 데리고 나와서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에 롯이 뭐라고 합니까?
18절을 보면은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롯은 천사의 말을 듣고서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아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롯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이러한 모습은 노아와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력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력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땅이 부패했으니 내가 심판을 할 것인데 그 전에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지시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용을 잘 보면요, 노아 편에서는 황당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는데 크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방주에 운전대도 없고 창문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방주만 지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방주를 지으면서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 하는 말씀까지 하시죠. 그냥 심판하신다, 방주를 만들어라, 양식을 저축해라, 그런 이 말만 있지 내가 이를 위해서 너에게 어떤 도움을 주겠다, 사람을 붙여주고 재료를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너에게 복을 주고 어떻게 해주겠다, 그러한 말들은 없습니다. 때문에 노아 편에서는 황당함을 넘어서서 불평과 원망으로 향할 수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진짜 심판이 내리는 게 맞나? 이 큰일을 어떻게 내가 다 혼자 감당하나? 또 먹을 양식이 중간에 썩으면 어떻게 되나? 여러 가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고 실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불평과 수고를 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하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뜻 돌이키시면 안 됩니까? 그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롯과 같이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하죠? 조금 전에 읽은 2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합니다. 롯의 반응과 극명한 온도 차이가 있는 모습 아닙니까? 왜 같은 의인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노아나 롯은 모두 의인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짓는 사건과 롯이 산으로 도망해야 하는 그 사건의 시점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언제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성경은 방주를 지으라는 내용 앞에 먼저 이 내용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내용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노아라고 왜 불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12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과 외면을 견디는 것, 그것은 그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 꾸준함을 요구하는 일 아닙니까? 방주를 만드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하지만 양식을 저축하는 그 일에도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까?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런 인간적인 불편한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준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을 했습니다. 온전하게 했다 하는 말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입니까? 이는 노아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모든 일에 순종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셨는가? 그러면 순종합니다. 그 명령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등을 섞거나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못할 것을 생각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순종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맡기신다면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맡기실 때에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해 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늘 생각이 복잡합니다. 자꾸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도 못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들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고민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은 고민만 하다가 보니까 하는 게 없죠. 이제 이에 제자리걸음인 자신의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면서 이내 불평을 하는데 자신의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꾸 남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저에게 똑똑한 머리를 허락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저 원수 같은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때문에 내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내게 있는 문제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상황 탓, 남 탓하다가 신앙의 회의를 갖습니다. 야,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없나? 왜 내 신앙은 이러한 것인가? 그렇게 말이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남들이 잘하고 있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남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고집부터 꺾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고집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고집을 꺾지 않으면 결국 나를 위해 남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다듬으실 때 하시는 것이 우리 고집을 꺾는 것부터 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해 보겠다고 십자가 앞에 나서는 그 교만함을 꺾는 것이다.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노아는 자신이 할 수 있어서 방주를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롯은 어떻습니까? 천사의 말에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가 막아서는 이유를 밝히는데 뭐라고 하죠? 내가 산에 가기 전에 죽을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은 19절에 산까지 갈 수 없다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내가 도망하여 산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산으로까지가 아니라 산으로 갈 수 없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아까 산은 하나님의 산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롯이 산으로 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향할 수 없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천사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산으로 향하라고 했는데 롯은 반대로 예수를 향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게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천사에게 제안을 하죠. 그 내용이 20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저 가까운 성읍인 소알로 가서 생명을 보존케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롯이 말씀을 듣자마자 반대하여 이의를 제기했었던 이 모습은 평소 그가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이기적인 자로 살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지체하는 롯을 억지로 데리고 나와서 구원을 해주셨는데 롯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와 이의를 제기하면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롯의 이 모습은 딱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요, 저를 심판해서 건져주신 것은 감사해요. 그러나 힘드니까 산으로는 못 가겠어요. 자신을 산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도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될 것이다.
이 사고가 바로 인본주의적인 사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읽고도 은혜로 반응하는 모습이 아니라 행위로 반응하는 모습을 지금 이 롯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읽고도 은혜가 아닌 행위로 반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거래를 시도하죠. 지금 롯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은 이는 인간의 연약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더 깊이 보면은 롯이 얼마나 영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 주변에는 여러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롯이 선택한 것은 소알이었습니다. 왜 소알이었는지 아십니까? 소알은 소돔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서기 위에서 땅을 고를 때에 그가 요단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마지막에 들어왔던 곳이 바로 소알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알 또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 아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알은 롯의 안목의 정욕으로 보았던 마지막 초장이었던 것입니다. 롯은 소돔을 사랑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것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일단 어쩔 수 없이 소돔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무엇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소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이 안 되면 소알에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롯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알은 롯의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던 것입니다. 롯이 천사를 막아서며 자신을 소알로 보내달라라고 하며 그 소돔의 축소판인 소알을 붙잡고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은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내용이 이것입니다. 롯이 소알을 향해 가겠다고 할 때에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보시 바랍니다. 여러분, 20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롯은 소돔에서 나오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돔에서 강제로 나오게 했을 때에 끌려 나왔고 천사들의 말에 따라 도망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행위로 예수를 따르려고 할 때에 생기는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서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순종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분적인 순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에서 나온 롯이 소알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내가 소알로 가겠다가 아닙니다. 거기로 가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하겠지만 여기까지만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어중간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은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부분적 순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과 같이 안목의 정욕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만의 소알을 택하여 내가 산으로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가깝고 작은 성인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강구가 우리와 결코 무관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롯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매우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야 할 자들인 우리도 내가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소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육의 눈이 완전히 닫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의 육의 눈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이 크게 보이고 소알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의 축소판인 소알을, 소돔의 자식인 그 소알을 저 멀리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두고 정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곁에 소아를 남겨놓으시고 소아를 보게 하십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행위에 집착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믿음의 원리보다 힘의 원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내 힘으로 여기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겸손히 우리의 불가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소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행진을 이어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거래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공부입니까? 연인입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을 하되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순종을 해도 감사하지 못하고 늘 두려움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순종과 관련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때문에 여기까지 순종하겠다, 그러한 순종은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지 99%의 믿음과 순종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나서면 나설수록 우리는 순종보다 불순종의 자리로 향합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불순종하는 우리, 설득하고 거래하려고 하는 우리를 데리고 말씀의 자리와 인생의 고난과 고통으로 내려가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 소아를 놓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를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보이는 소아를 붙잡고 소아를 떠나지 않는 것이 내 힘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부모, 내 자녀, 내 배우자, 돈과 명예, 성공 등 세상 것이 내 인생의 내 힘이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는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힘이 무엇인지 아니?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야.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산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유일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힘이 있는 자는 내 힘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힘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 준행하며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는 자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향해 복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복에 인생을 사는 자들이 진짜 힘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오히려 수많은 조롱과 핍박 앞에서도 예수를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의 산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러한 자가 진짜 강한 자입니다. 세상 편에서는 약한 자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한 자가 강한 자입니다. 성도의 인생에 진정한 도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봤었던 시편 121편을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세상은 힘이 없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힘이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죽지 않는다고 교훈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산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의 행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신경 써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모이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거창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만 성도는요,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 기본에 해당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순종은 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고 먹을 것을 준비하는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매 시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한창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되지만 우리의 마지막 자리는 승리와 영광의 자리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산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의 행진을 이어나가므로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